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 자, 우리 뉴스를 보면 가끔 이런 뉴스가 나오죠. 재벌 2세 또는 3세가 나와서 이렇게 아주 비싼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막 사고를 내고, 그것을 또 쉬쉬해서 또 감추려고 또 돈을 쓰고 또 매수를 하고 등등, 그런 뉴스를 보게 되어지고요. 또 이렇게 돈이 많은 그런 연예인들이나 마약을 하고 그런 것들을 쾌락을 즐기는 그런 뉴스를 가끔씩 보게 되어지죠. 또 드라마 내용을 보면 또 돈 많은 사람들이 갑질하고 또 횡포를 부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는 그런 드라마 내용들을 우리가 가끔씩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부자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검소하게 사는 부자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권력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권력을 마음대로 자기 이제 그것을 갖고 마음대로 권력을 이제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자, 그 이유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 그 마음의 그 저변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부와 권력은 영원할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거는 영원할 거야. 이런, 착각, 이런, 잘못된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영원히 그것을 계속해서 이용해 먹고 그래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그런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을 보세요.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 두로에 대해서 두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예요. 이게 이 북이 영화. 그러니까 돈이 워낙에 많으니까 이게 다른 주변의 나라들을 휘어잡고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 그러니까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던 나라가 바로 두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상인들,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이 워낙 많으니까 고관, 높은 관직을 얻은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또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로 떠받들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있던 나라가 바로 두로였다는 거죠. 근데 그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 일, 바로 멸망의 일을 얘기해요. 누가 이 멸망의 일을 정하였느냐? 자, 9절에서 답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두로의 그 북이 영화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고 모든 교만한 자를 멸시를 당하게 만들 것이다.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로의 멸망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부가 영원해서 나는 이 권력을 영원히 누릴 것으로 내 삶의 주관자는 나야. 나는 돈이 있고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나는 내 삶을 주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주관할 수 있어 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가 누리는 영화를 욕되게 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교만을 멸시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세상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반드시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뭐하다 그래요? 지혜롭다 그러죠. 지혜로운 삶.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삶의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조금만 있으면은, 조금만 남들보다 똑똑하면, 조금만 남들보다 능력이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꾸만 의시되는 거예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해요. 우리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세요.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이 영원할 줄 알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 가진 사람들 보세요. 자기의 그 부가 영원할 줄 알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갑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우리 남편들이 조금만 자기가 가장이라고 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가족들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자기가 직분이 높거나 막 이러면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자기가 힘이 있고 조금만 자기가 가진 것이 있고 조금만 자기가 남들보다 배운 게 있으면은 자꾸만 그걸 갖고 권력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또 그것이 그 권력이 영원할 줄 알고 막 휘어잡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올바른 삶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지혜로운 삶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있어도 겸손할 줄 아는 거예요. 겸손할 줄 아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해봐요. 내 삶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삶을 주관하는 자를 나로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느냐. 자, 우리 특징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 자신을 내 삶의 주관자로 여기며 사는 사람의 특징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이냐면 자꾸만 통제하려고 해요. 통제하려고 해요. 자기가 삶의 주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통제하려고 해요. 왜요? 자기 눈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거야.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거야. 이러면서 자꾸만 자기 눈이 기준이 되어지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거 바깥으로, 자기 눈과 자기 생각의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만 통제하려고 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그거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통제 언어를 자꾸만 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자꾸만 통제 언어를 쓰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서 뭐만 나와요? 자꾸만 통제 언어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해라 말아라, 틀렸다, 맞았다, 좋다 나쁘다, 자꾸만 이런 통제 언어를 자꾸만 쓰려고 하는 게 뭐예요? 삶의 주관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근데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시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시켜요. 남에게 고치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고칩니다.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다. 내 삶의 주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자, 다윗의 한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어느 한 동굴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왔다가 이제 용변을 보려고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동굴에 이미 다윗하고 그 함께 있었던 동료들이 그 안에서 숨어 있었던 거죠. 자, 사울 왕이 혼자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어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그 동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동료들이 죽이라고. 지금 저 사울 왕을 죽이면 우리는 이제 도망 다닐 필요 없다고 하면서 지금 다윗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죠? 죽이지 않습니다. 왜? 사울 왕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죠. 정말 미워 죽겠는 거죠. 왜? 이유도 없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다윗의 신분은 바로 그 사울 왕의 사위였어요.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자꾸만 죽이면 그게 사랑스럽겠어요? 사랑해서 살려준 게 아닙니다. 왜 살려줬어요? 그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나는 죽이고 싶어.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미워해. 싫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우신 분이 또 내리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다. 세상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시킵니다. 남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고칩니다. 자기를 바꿉니다. 자기 뜻을 꺾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태신자 전도를 한다고 이렇게 집중 기간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태신자 정말 사랑해서 그 전도 하십니까? 사랑해서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너무 사랑해가지고 저 사람 좀 지옥 가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자, 싫은 사람이라도 미운 사람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 삶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이 구원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이 전도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품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뜻이 중요한 거죠.
그 뜻 때문에 오늘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지만 가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우리가 씨를 뿌려 나가는 거예요. 씨를 뿌려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그런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 아픈 것도 낫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상한 마음도 치유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의 잘못을 깨뜨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모든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통제의 언어를 쓰려고 하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주관자이냐, 내가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느냐, 그렇게 통제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내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애써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